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막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지난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주의 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원치 않은 나의 중심 사상으로 주님께 죄 지은 것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상황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예배도 축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 마음속으로 생각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된 속에서 저희들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태들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러한 사명들이 축소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세계 열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일들의 앞장서라고 했는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열정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차세대를 양육하고 정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축소되고 위축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울부짖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을 갖는 가슴속에 그 소망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은 밝은 새벽을 예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터널을 지나가듯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깨닫고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고 정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그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명령한 이 교회에게 명령한 명령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보다 더 크게 확장하는 저희 가수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생활이 되는 우리의 그 세상에 나아가서 저희들이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좌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게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사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예.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위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돈진 마을에 가면은 진돗개 한 마리와 그를 맞이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시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제목을 보면은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진돗개 백구라는 이 제목이 시비 위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인 진돗개 백구. 어째서 이런 비석이 새겨졌을까요? 사연인즉 진돗개 한 마리가 이제 대전으로 팔려갑니다. 대전, 공교롭게도 우리 대전이에요. 뭐 때문에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진돗개 한 마리가 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손자 손녀들의 따사로운 정을 잊지 못해서 목줄을 끊고 도망칩니다. 대전에서 전라도 진도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이상이 됩니다. 이 먼 거리를 고향의 채취를 더듬어 가면서 무려 7개월 동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도에 있는 주인의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돌아왔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골고루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구는 할머니와 가족들의 사랑을 보살핌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주인의 품 안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인이 백구를 누군가에게 팔았다라는 것은 개의 입장, 백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 백구를 버렸지만은 개는 주인을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개가 주인을 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만일 이 백구의 주인이 백구를 학대하고 먹이도 잘 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은 이 백구가, 팔려간 백구가 긴 시간 동안 배고픔을 참고 위험을 감수하며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백구에게는 주인의 그 정, 보살핌,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저도 뭐 개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개들을 보면서 느꼈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주인의 개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 개는 절대 주인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개를 키우고 그 주위에 본 그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정말이에요. 주인이 아무리 가난하고 사업에 폭삭망하고 먹을 것이 없었더라도요, 이 개는 주인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주인에 대한 이 의리, 충성심, 이거는요 진돗개뿐만 아니라 모든 개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 사람보다 멍멍이가 좀 나을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가 뭐 충성이라는 걸 알고 주인께 그래 충성합니까? 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를 거둬들인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능이에요, 본능. 개의 본능은 한 주인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사랑해주는 그 주인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은 이 개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더라고 보니까. 백구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러 어려운 시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핍박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회에 대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반국가적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소하고 말이죠, 이웃을 사랑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주인에 대한 이중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의 황제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시저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이 자신을 주로 신으로 고백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합니다. 강요해, 강요. 나 위에 어떤 존재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동시에 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것처럼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그는 순교 직전에 당시 서문화 총독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고결한 인격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가이사가, 시저가 당신의 주인이요, 나사렛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 고백만 하면은 내가 당신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랑하는 주인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나를 하거나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는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살짝 하면은 죽음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은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마음으로는 아닌데 입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고백해가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폴리갑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황 앞에서 고백해야 될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기업하는 사회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 쫓아가며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거죠.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그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주인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좀 자라가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설령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뜻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은 상황에 따라 언젠가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은요, 상황에 불문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가라,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좀 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데 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간순간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로드십, 주인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순간순간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산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죄악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로드십을 인정하지 못하면 항상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성령의 뜻에 반대되는 소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요, 항상 우리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육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제 거스르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악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거 다 육체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망들과 탐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세주, 세이비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로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이비어의 개념보다 왕이라는 이 로드라는 개념이 8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여 할 때 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주재권을 인정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드십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 나의 선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됨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이 70%, 80%, 90%, 100%까지 가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간 것이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가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이 됐다가, 이런 상황 앞에서는 내가 주인, 저런 상황의 주인,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 성숙의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의지와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핏값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 아래 속박당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피로 속량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직장, 우리 사업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세 종류의 드라이브가 있어요. 첫째,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그리스도는 차 밖에 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나의 인생 드라이버, 나는 내가 인생의 핸들 붙잡고 가는 거지 예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육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를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물질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의 세계는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미몽매한 자들, 무미몽매한 자,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의 왕자에,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 자신이 앉아있는 거죠.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밖의 존재일 뿐,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그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이념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쫓아 사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 풍조,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이념과 사상 뒤에는요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영향을 끼치면은요, 반드시 그 배우를 의심해야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춰야 되는데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려진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를 거부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반대 개념,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육에 속한 자의 마지막은 육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함께 마지막 날 그 깊은 무중력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저주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 인생을 핸들을 내가 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육에 속한 자는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가는 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어떠한 인생의 드라이브가 있느냐 하면은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차 안에 있는데 옆좌석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뒷좌석에 오신 자들이에요. 자신의 핸들을 잡고,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그런데 여전히 나예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주인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 있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내가 말이 기분 나쁘면 주위 분위기 상관없이 그냥 무릎 뿌리고 막 짜증내 뿌리고 말이죠. 어린아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식구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기관을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 내 중심,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전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지 성숙하지 못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하면은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판단하고 뭘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돼.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회색지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고 잘 분쟁하고 다투면은 이거 여러분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주님 말씀처럼. 그러면은 이 시기와 분쟁의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은 욕구불만이에요. 욕구불만.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막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막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늘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죠? 교회 와서는 말이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 나가면은 말이에요, 전혀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땅에 시선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위를 보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이죠, 분위기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이에요, 조금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 다 해버려요. 낙심하고 기쁨이 막 반복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만 먹는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말이죠, 들어가지 못하고 늘 얕은 물가에서만 헤엄치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살다가 이분들은 천국 가겠죠. 그죠? 여러분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느냐,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은 개털 모자를 쓰고 천국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 순간에 나는 개털 모자대로 좋으니 구원받는데 만족한다, 이러면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외에 어떤 인생의 드라이브가 있느냐? 인생의 핸들을 말이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생의 핸들을 딱 맡기고 나는 옆좌석에 앉든지 뒷좌석에 앉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옆좌석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조자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세요. 상황과 말씀이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성숙한 그리스도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에서 믿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요소예요. 아는 것은 지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들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우리의 그 영적인 요소와 지적인 요소는요, 이 균형을 이루고 또 믿음과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이제 균형을 이룰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인생의 핸들을 전적으로 주께 의탁하기 위해서는요, 그 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나의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종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아는 지적인 요소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습득된 지식, 경험으로. 내가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그분에 대한 지식은 확고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연들을 주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했던 구약의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3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 때는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목치고 팔목 다치고 내장 다 꺼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 불태워 죽이는 게 번제예요.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취할 때는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런 거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된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모든 생리 현상이 끝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된 지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면은요, 바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해라. 그러니까 100세에 우리의 모든 생리 현상이 마비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진다 이 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의 삶의 모든 주인된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는지, 왜 구원시켜줬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제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나 자신의 핸들을 잡고 가면은요,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멸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러분의 핸들을 맡기시고 그분의 주재권, 주인 되심, 로드십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안전할 것이고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 오늘 주인된 권리를 이양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주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마음의 주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모셔드리겠사오니 이 시간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 퍼져있는 모든 전염병들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경제적으로 이 공황 가운데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마음의 주인을 주께로 아버지 이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내 멋대로 좌지우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가 지금 패닉 상황에 있으며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하고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292장 부르신 후에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리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경제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게 가운데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고 우리 성도들 마음껏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서원교회 성도들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노응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자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6일부터 10일까지죠. 6일부터 10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이제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교회 특별 연합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후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릴 텐데, 이번 주 이제 특별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는 총회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여러분들 4시 50분 딱 되면은 모바일로 딱 전송이 됩니다. 새벽 4시 50분.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여러분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월요일 고난주간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던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고난주간 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도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는 도저히 집에서 이거 보고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교회 2층 기도실에도 그걸 틉니다. 틀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나는 교회 와서 특별 고난주간에 한 30분 기도하겠다, 새벽 예배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번에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대전에는 한 열흘 이상 이제 확진자가 이제 안 나온 것 같아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빼면은.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대다수의 교회가 오늘부로 이렇게 이제 다 예배를 재개를 했어요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가수원교회는 아직 결정이 안 내려졌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의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부활주일 날은 다 여러분 좀 나와세요. 마스크 쓰고 오셔도 좋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은 여러분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계셔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지시가 내려지면은 잘 순종하시고, 행여나 내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어떤 결정이.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일 날에는 우리가 부활 예배를 딱 함께 드리고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실 거죠? 그래 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실황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주일 예배 실황을 못 들으신 분은 1시에 또 녹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막 각 부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많이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다 이래 성경금 11조 이전과가 똑같이 다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하고 또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냥 내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 아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100만 원이나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돈 아끼지 말고, 그죠? 그래, 여러분들 또 헌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수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